명절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한 해 또 소망을 품고 올해는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기가 되기가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10명 중에 9명의 소망을 우리가 자막 들어보고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의 이 소망이나 희망이 비슷해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다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원이나 소망은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가장 바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 말씀부터 26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복은 세상에 주는 복과도 다르고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는 복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놀랍고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일방적이고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변함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계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의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영생의 복락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귀하고 큰 축복과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봤을 때 전라북도에서 전주에서 나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할 정도로 여러분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시는 귀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이에요. 정말 설날을 지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야, 형통한 삶, 즉 복 있는 사람이란, 행복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란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자, 1절을 보세요. 첫 번째 1절. 자, 시편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악인의 꾀가 뭐냐? 악인의 꾀, 즉 내 스스로가 꾀를 부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지혜롭고 내 스스로가 이것이 이렇게 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삶을 악인의 꾀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을 악인의 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내 계획보다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즉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 순종한 사람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막 말하고 행동하고 거만을 떠는 사람을 말해요. 안 믿는 남편들이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뭐 무슨 하나님을 믿고 그래, 나를 믿어,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자기가 막 이렇게 거만하고 뭔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뭐 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오만한 자,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저희 아내도 지금 여기 와서 함께 저희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내의 트레이드 마크가 그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뭐 습관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냐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내만 그러냐? 저도 그래요. 과연 이것이 잘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 보면 참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많이 짊어지고 사는 거 보면 마치 제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결국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오만한 자다, 교만한 자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해야 합니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같은 교회의 장로 중에 봉사를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서운 책망을 받는 두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가이오 장로와 디오드레베 장로입니다. 가이오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전도자들과 나그네들을
극진히 이렇게 모셨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집으로 들여서 배고프면 밥을 먹이고 헐벗으면 옷을 입히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를 여행하는 길이 있으면 노자를 주어서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오 장로의 그 선한 행동과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가면, 저기 어느 마을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가이오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 가이오 장로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인 사도 요한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장로를 축복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같은 교회의 장로인 드오드렙의 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심지어 자기 편을 들지 않는 사람을 비방하기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칭찬을 했지만, 이 드오드렙의 장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았어요. 또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같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장로님의 얘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것도 평신도나 집사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인 장로에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요한 3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과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디오드레베 같은 장로가 아니라 가이오와 같은 장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편 제1편 2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해야 한다. 두 번째,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설날에 함께 나눠야 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수년, 수십수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받은 것이 언제인지 잘 모른다. 그런다면 참 형통한 삶이 아니다,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시편 37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2편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다 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찬송 생활에서 감옥 생활의 찬송 생활로라는 책도 있는데, 오래되신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세요. 2차 세계대전 중에 공군으로 참전했다가 잘못돼 가지고 독일군에게 포로 생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에서도 정말 여러 이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멀린 목사님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도, 자식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사업에 실패해서 생활이 어려워도, 아니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늘 힘들고 어려운 게 지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했다. 그는 45년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그의 상담의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면 그 일들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잘못된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을 대충 보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운 책을 좀 몇 권 구입했는데, 눈이 어둡다 뭐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계속 적당히 보는 거예요. 적당히 봐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북 제자 훈련원을 세워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제자 훈련을 1년씩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20명 넘게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은퇴를 하고 이렇게 주일날 우리 제자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 아내와 함께. 그래서 예배를 드려보면 알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참 은혜스럽고 이런 점들이 참 아쉽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훈련을 목사님들하고 시켜보는데, 같이 해보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대충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해요.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정말 이 진짜 교회다운 교회, 목회다운 목회를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주보를 자세히 봤거든요. 주보를 자세히 보는데 맨 뒷면에 보니까 3대 사명, 4대 비전. 그런데 이거 어디서 익숙하게 본 거예요. 보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이 한 목사님이 저랑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거든요. 개척 초기에. 나름대로 이 목사님께서 감동이 되셨나 봐요. 근데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진실되게 얘기하면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희 스승께서.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서울 강남에 사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이 3대 사명, 4대 비전을 세우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목회의 철학이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면서 우리 한 목사님은 제대로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그건 뭐냐? 묵상이란 말이 참 어렵거든. 제가 훈련을 오랫동안 했는데 묵상 그러면 도대체 묵상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간단해요. 묵상 오늘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생각하고 점심 먹고도 오후에도 생각 한번 더 해보시고 저녁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을 아침에도 생각하고 오후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충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읽어보고 한 번 더 읽어보고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면 묵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생각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말씀을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기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짧은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세요. 올 한 해 동안은 많은 성경을 읽고 몇 독을 했다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말씀 한마디를 딱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고 자랑하는 지도자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링컨은 6살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없이 인생을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무엇을 줬냐면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성경책을 주면서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생각이 날 때마다 이 성경을 읽어라. 이 성경이 엄마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늘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링컨은 어릴 때부터 이 성경 말씀,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리워질 때 성경 말씀을 펼쳐 읽었어요. 어머니의 음성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성경을 탁 펴서 읽으면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홀로 외로울 때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도, 남북전쟁으로 나라의 운명이 위태울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움직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절을 보시죠.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제일 좋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뭔다?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데가 있길 바랍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세요. 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다 형통하게 될 것이구나. 예, 이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다 두고, 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2010년도 6월 28일에 좀 13, 14년 지났죠. 미국 뉴욕 북쪽 서편이라는 이 작은 마을의 홀리데이 인 호텔에 나타난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이 한 130명이 모였어요. 이들은 2박 3일 동안 하늘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새벽기도, 세미나, 예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언뜻 봐서는 어느 한인교회의 수련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교회 수련회가 아니라 가족 수련회였습니다. 행사장 프랜카드에 딱 이렇게 박만준 할아버지 후손 수련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박만준 할아버지는 교회 원로이신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의 할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집안 최고 어른인 방지일 목사님 100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모인 것이에요. 130명이 모였어요. 이것을 어느 중앙일보 신문 기자가 취재를 해서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스케럽을 해서 갖고 있으면서 참 귀하다 해서 가끔씩 설교에 인용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7대 손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미국에서만 130명에 되는 이 후손들이 모인 거죠. 가족이 된 거죠. 한 자리에 모여서 이 130명의 미국 자손 중에는 목사가 20명, 장로가 16명, 권사가 16명, 의사가 17명, 교수가 13명, 판사가 2명, 회계사가 3명, 공무원, 교사, 기업인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앙일보 신문 기자가 하는 말이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참 복을 받은 집안이구나 이렇게 써놨어요.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신문 기사의 맨 마지막에 기자가 방지일 목사님께 물었어요. 100세까지 사신 방지일 목사님께, 목사님 100세까지 건강히 사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손이 잘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서슴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새해에는 내 노력, 내 계획,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에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